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찾아왔을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 하려고. 그리고 이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형에게 이렇게 축복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형이 사냥하러 갔잖아요. 사냥하는 그 틈새를 타고 엄마와 합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그게 형이 알고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어머니 이 리브가가 알고 너 예산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도망자로서 두려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뭐하고 살지? 과연 예산촌 집에 가면 잘 받아들일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야곱의 그 욕심이, 장자에 대한 욕심, 축복에 대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나 봐. 다행히도 감사하네요. 근데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욕심 없어요? 물어보세요. 저 욕심 있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가부화가 걸리면 죄를 짓는 거죠. 욕심이 과하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한국인을 뽑아가지고 한국인을 통해가지고 보이시피싱을 하고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나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면 악한 영이잖아요. 원수마귀. 그런데 이 욕심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거짓이 있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욕심도 거짓도 보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난 욕심 부렸으니까. 내가 잘못했잖아. 난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욕심 부리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다는 게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 그래도 아무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네가 그래 욕심 부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 거짓말쟁이가 말이 돼가지고. 근데 옆에 사람들도 그래 할 수 있어요. 너는 그래가지고 거짓말 잘하고, 너는 그렇게 욕심 부리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을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이 문제야.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거짓말쟁이, 욕심꾸러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성품 중에 무엇을 발휘해야 되느냐? 긍휼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다고 할 때 야곱은 결혼 안 했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누가 어떻게 예삼촌 집에 갔는데 이 딸이 둘이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인데 얼굴이 약간 곰보가 졌어. 여기에 푹푹 들어가고 곰보가 지고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딸 라헬은 엄청 이뻤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엄청 이뻤어요. 그 이쁜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뭘 말했어요? 너는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땅의 뒤끝까지 만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삼촌 집에 가서 결혼의 상대를 만났는데 그 예삼촌 안에도 뭐가 있었느냐면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이 지금 조카가 왔는데 조카를 부려먹어도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카를 부려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냥 있지 말고 네가 아무래도 품삯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욕심이 이 딸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을 부리는 종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느냐? 14년을 일을 합니다. 7년이 지나고 이제 딴 결혼을 하고 신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이제 그날 밤 신방을 꾸미고 하룻밤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닌 거야. 얼굴은 그냥 푹푹 들어가고 곰보가 지고, 아니 말이지, 언니가 떡 들어가지고 신방이 들어왔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어떻게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라헬은 없고 왜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를 보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일주일만 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라헬을, 두 번째 딸 라헬을 너의 마누라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또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이 14년 동안을 이 예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6년 동안, 이제 왜냐하면 전부 다 예삼촌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좀 뭔가 재산을 늘리려고 이렇게 6년 동안 이제 봉사하면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이제 야곱의 것으로, 이제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삼촌 것으로,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을 봉사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해야 돼.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계속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리고 또 읽어봐요. 이제 이거는 물질의 축복인데,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조카라도 애삼촌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요. 경계심이 내려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용만 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땅을 주겠다. 또 네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그러면 이 중간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이 야곱을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욕심꾸러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패 부리는 권력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경제인들, 여러분 주변에 금수저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라반의 욕심, 아무리 중간에서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귀하게 축복하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애삼촌에게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무리 친척도 이렇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렇구나. 이러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제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우리 야곱에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애삼촌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여러분 절대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사탄의 계략이 있고, 그 속임수가 있고, 사기꾼이 덕실거리고, 어떤 환경들이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그냥 쉽게 평탄하게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 저랑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제 손가락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손마디가 굵어요. 손마디가. 어떤 목사님도 제 손가락처럼 손마디가 이렇게 굵은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10대 때. 10대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20대부터는 크게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큰 중노동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화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야곱도 지금 빈털터리로 뭐만 달고 간 거야, 애섬쯤에. 뭐만 달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땅에
땅을 정복하게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서쪽과 동쪽을 봐라. 남쪽과 북쪽을 봐라. 너의 땅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약속했잖아요.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 낳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 됐어요. 저는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1명. 근데 1명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4명의 여자를 때리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 안에는 시기 질투가 있어서 원래는 레아가 먼저 애를 낳다 보니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종을 주죠. 그래가 또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이 레아가 또 시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몸종도 또 야곱에게 주네. 그래서 마누라하고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된 거예요. 뭐만 달고 가가지고 지금 마누라가 4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자, 야곱을 찾은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 속에 믿음을, 꿈을, 그리고 그 속에 소망을 심어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어요. 욕심꾸러기, 사기꾼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 세상의 윤리의 잣대를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관계 뭐가 이루어졌더라?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약속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 야곱이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키워요. 그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그 마음속에 소망을, 그 마음속에 꿈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아라는 그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나온 김아라, 영화배우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이뻐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북한에서. 그 엄마가 3사람이야. 아빠가 워낙 술 주정뱅이라 엄마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여자 완에 또 도망가고, 3번째 여자 도망가고, 그래 결국은 이제 큰 집인가 삼촌 집에 갔다가 자기가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집에 청소하고, 어릴 때부터 다 밥하고, 나무 불 떼서 했는데, 그래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금정원 시고,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 대학교 공부, 연극영화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화배우로 활동을 좀 하는 쪽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렇게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저렇게 고생은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소똥 해배가지고 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옥수수 물에 씻어가지고 옥수수 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지금만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낳을 때 보면 레아는요, 여기에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르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어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실바라는 종은 갓과 아셀을 낳고, 그리고 비라라는 이 여인은 단과 납달리를 낳아서 12지파가 되는데, 특별히 레아가 낳은 이 유다라는 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고, 결국은 이 계열에서 누가 나오는? 다시 나와요. 이 계열에서 누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계열에서. 그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네 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그 요셉을 형제들이 막 죽여야 된다.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다. 그래 이렇게 우물, 이제 물이 비어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놓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유다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가 피를 보면 뭐하냐. 그 아예 차라리 팔아먹자. 그리고 이스마엘로 팔아먹은 거예요. 여하튼 유다가 그래서 원래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보면 라헬도 있고 뭡니까? 여기에 보면 유다라는 그 며느리 다말도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창녀 출신 누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있었어요? 라합도 있어요. 그 예수님 족보예요. 여러분, 계통이 좋고 문제 없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이혼도 하고 때로는 또 새롭게 장가도 들고, 이런 가정 환경들이 어수선하고 많이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쓰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면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구나. 만나보자. 하나님 만나보자. 능력 받으면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연결을 만들어야 돼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야곱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어요. 야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곱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예수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어떤 실패자도 하나님 만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뜻이 그래요. 뜻이 구원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혹시 가지고 다닐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핸드폰에 주로 뭐가 있느냐면 현금은 없어도 카드는 한두 장 있잖아요.
지갑에 카드도 없고 지갑에 현금도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수 있고 또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갑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갑 속에 카드와 현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데, 특별히 그 피로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야곱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죠. 야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소망을 심어줍니다. 자녀들이 땅의 들것같이 많아질 것이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소망. 혼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육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번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을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하지만, 여러분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이 생기가 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요, 박자가 조금 틀려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은혜로워요. 잘 모르죠, 여러분. 근데 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던데, 목사님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게 될 거예요. 번성하게 될 거예요. 정복하게 될 거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준비를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붙들으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복을 줄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꿈을 꾸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나 보자.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